오늘은 계시록별 중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4장을 통하여 천국교회 광경에 대해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네 생물과 24장로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하늘 본부교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2장, 3장을 통하여 7개를 통하여 재림주를 영접하는 신앙 표준 노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이기는 자에게 받는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영계를 높여서 하늘 보좌를 보는 그런 영광을 주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할 때 인간 종말에는 마땅히 될 일이 있는데, 이제 때가 되면 그걸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줬는데요. 그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오늘 여기에는 그 비전을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인간 영혼의 마땅히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마땅히 된 일인 예수님의 신원과 인성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속건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구원의 완성을 하는 분임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인간 영혼에는 왕국권 소유에서 본격적인 재림주가 올 때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왕국권을 사명을 맡은 교회가 첫대 교회인데, 첫대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은 스스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하늘에서 본국에서부터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늘의 섭리 속에 하늘의 본국에서 세 기관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세 기관을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거를 알려주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에서 28절에 보시면 궁창 위의 일과 궁창 아래의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근데 보좌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인간이 알 수 있게끔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유의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보호자의 세계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위에 마땅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7개를 통해서 이제는 첫대기가 나오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재미를 영접할 신앙 노선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이된 부분의 축복을 줄 것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이기 위해서 하늘의 본부를, 보좌 앞에 상황을 지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땅히 될 일을 이제 보여주는데, 세상 종말이 되면 선지서를 바로 알게 되고, 또 계시록을 모르면 선지를 바로 알 수가 없고, 또 선지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바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예언서가 계시록에서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제 다 합법적으로 짝을 맞춰서 전할 수 있는 이런 영계 종이 나오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그 종의 역사가 다른 줄을 진 1300년 만에 두 증인 건설해 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 일들은 왕국거술에서 나타나는데, 왕국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들이 세상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서 정한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증거할 때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듣든지 말든지 전할 사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식인 진리의 법을 이제 전해야만 됐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의 사명자가 계시록 10장 11절처럼 나와서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죠.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를 사도 바울이 알려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속건제물로 황폐에 들어가신 분이요 또 십자가의 보리공로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분임을 알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른비 성령을 주어서 자범죄가 해결되는 역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였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정한 때가 되면 재미가 올 때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맛보지 않고 별승천해 재미 영접할 신앙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건 영원한 복음, 말세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전하는 것이 또 사명이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나시면 다시 사명을 전하는데 이것은 심판의 사람들의 진리를 뜻하는데 최종 사랑의 변론의 경고라고는 그 심판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오는 것이 하느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근데 그것은 예언서가 다 되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성경이 심판의 타령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재림까지 또 새 시대까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성경밖에 없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사야 성경을 본문대로 전해서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재앙이 온다는 것을 믿어도 그 잘못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긴급히 이제 호각을 부는 사명이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출동시키는 일이다. 이걸 하늘 군대, 백마탄 군대다 이랬는데 임마진 시간 4,000명을 통하여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 결전인데 철장으로 제것 깨뜨리시 철장권을 갖고 세상 권세를 다 때려부셔서 이제는 하늘의 권세, 성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가 없는 에덴 동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일처럼 마땅히들 일을 여기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그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대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이 감동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이 역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감동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주의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아버지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상태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크게 하는 일은 바로 인간을 말세사망자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힘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보호대를 베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들이 여기 20자도 보좌도 있지만 많은 보좌를 베푸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장대들의 총회와 교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인마진 4,000명이 왕팔상을 받을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지금은 24장을 통해서 이제는 천일왕국의 건설을 시작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천일왕국 후에는 무공색에서 보석도성을 상부를 받고 또 그들에게 보좌도 있다. 왕권의 상급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부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또 보석 같더라. 이거 하느님을 말씀하시는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아주 크고 위대하고 불성하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요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벽옥과 홍보석이 있다. 벽옥은
푸른색으로서 긍휼 자비 용서로서 얼마든지 살리는 생명의 역사의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나죠. 근데 홍보석이 때는 것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시는 엄중한 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실 공의의 하나님을 또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과 공의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무지개가 있고 또 거기에는 모양이 녹부석 같다는 것은 살리는 역사나 심판하는 역사는 다 언약의 말씀대로 다 해서 예언서기 기록에 말씀한 예언대로 심판하고 예언대로 구원하고 예언대로 재앙이 내려서 에덴 군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성경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을 보호자의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 기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할 걸 보여줬는데 그것이 4절입니다. 그 보호자들로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명을 쓰고 앉았더라. 첫 번째는 24 장로가 앉은 24 보호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보게 된다면 11월 14절에 보면 12지파의 족장과 12지파의 사도들이다. 12사도들이다. 지파의 족장과 12사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진주 문 위에는 12지파의 족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뒷조석에는 12사도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간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왕권이라는 모든 일에 이제 결제라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다 주장해 하시고 또 그들이 나중에 다 왕권을 끝마쳤을 때 24장로들에게 왕권의 상급을 주는 왕국 부서들까지 다 해서 인간들에게 이제 상급을 주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24장로를 통하여 물론 이제 천사가 도와줘서 하겠죠.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기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장로에는 바로 성도들의 모든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을 결정하는 총결제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주권은 행한대로 왕권을 받을 주권인데 성도의 주권은 시민권이 있고 왕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인간들의 왕권을 받을 종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왕권 받는 분들이 새 시대의 주역이 되니까 백성들보다도 왕권 받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입맞은 집단 4,000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이제 또 나오는데요. 4절 5절입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제 7영이 먼저 나왔죠. 이것은 늦은비 성령을 뜻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가다락방 이후로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누군지 주님을 구세주로 속건점으로 들어가신 십자의 보력을 믿고 부활선천을 쳐서 사망원세 일으키는 분을 믿으면 그 공로로 자범죄가 돼서 요원법하는 역사를 했던서 받는 것이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이었죠. 근데 또 7 등불이라 이것은 7영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언 기도해서 응답을 받음으로 인바진 자들이 받는 7영을 받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건 늦은비 성령을 뜻한 것이고 먼저는 남종과 여종의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를 뜻했다. 그런데 백성된 자들은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처럼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그들이 바로 이제 백성이 되어서 피까지 정결된 역사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충성하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인정받는 자들이 인간인 4,000명인데 이들은 왕권의 지도자의 애를 받는 지도의 상급을 받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다 바로 여기에 입수장로를 결정할 때 또 하나님을 통해서 7명을 받아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친히 신이 간섭하였으므로 원죄적인 데를 다 해결받고 모든 해야 될 일을 또 간섭을 다 하셔서 실수 없는 인간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있을 것을 얘기해주고 29절은 남성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있을 걸 얘기했는데 이렇게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을 쳐서 십자가 삶을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7명을 마지막으로 받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5장에도 보면 7영을 7뿔이라고 하고 7눈이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권세능력이 있는 것이고 완전한 통찰력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7명을 받으면 실수가 없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스가랴 3장에 새로운 종의 수혜종들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이 이만 4,000명의 변성들의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생물이 6절에 나오는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에도 네 생물이 등장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 이 네 생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주 3대만 상 다스리는 네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행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은 우주 3대만 상을 다 하나님이 네 생물을 통하여 다스리는 역사인데 그것이 네 생물이 분야별로 나눠서 다스릴 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7절, 8절이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나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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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생물의 모양이 네 가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사자 같은 것은 이제 들짐승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뜻한 것이고 또 두 번째 송아지 같다 그랬죠. 이거는 가축을 다스리는 이러한 기관임을 알 수가 있고 사람 같은 목소리는 것은 인간의 생사와 왕의 세움과 평안과 나라의 지경경을 주하는 인간을 다스리는 그러한 네 생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자 같은 것은 들짐승 중에서 들짐승을 가르침을 얘기했는데 여기 네 번째는 독수리가 나타났죠. 독수리는 이제 날짐승을 뜻한 것이다. 날짐승을 다 다스리는 역사가 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보면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 동물들이나 뭐 새나 또 이제 바다 물고기나 보면 얼마나 먼 곳까지 다 정한테 다 이동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참으로 신기하죠. 그런 것들이 내생물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6날개라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세력을 뜻했는데 눈이 가득한 것은 모든 걸 통찰해서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뜻했다. 이거를 엑스가서 1장에서 보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먹은 대로 그 내생물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입장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체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1장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내생물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1장 19에서 21절에 보면 생물이 향할 때 밖에도 그 끝에서 향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밖에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밖에도 그 끝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밖에 있습니다. 저들이 향하면 이들도 향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밖에 곳에 있음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내 생물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오직 3대만상을 다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먹은 대로
내성을 통하여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촛대기가 나타나는데, 촛대기가 이 왕국권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천년권을 이루는 것이고, 그는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성을 회복시켜서 그것이 천년왕국으로 예수님이 말한 것 같이는 안식시라고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뜻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받을 일이고 영광을 돌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구에서 11절입니다. 그 생물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세세도록 사신 에게 돌릴 때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도록 사신 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별일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을 지으신지라 마음이 주의 뜰에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오늘 시대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인간들의 마지막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는데 그것은 세계기관이 관계를 해서 24장로와 이제는 네 생물과 또 7영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다 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인데 그것이 완전한 축복의 나라, 눈물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이런 나라, 이런 것은 본래 아담과 뺏던 에덴산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고 성경을 이루신 목적이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장의 그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들이 인간 영혼에 이제는 때와 시기를 통하여 또 환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계시록 5장부터 또 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20장에서 완성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20장 후에는 이제 아마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21장의 무궁세계에서 또한 새는 사건이 있어서 영적의 세상이 이 땅에 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마음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도의 그 주권대로 또 다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 응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왕국을 이루게 하므로 그것을 다 인간에게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계율 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일 때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 인간 영광에는 인간인 신앙 4,000명과 능히 실수를 구원하는 역사인데 그것은 첫 대결을 통하여 완전미를 통하여 순종한 자를 알고 모르는 자가 전산년반인데 그날이 이제는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 받는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제가 올 때는 원대적인 대표를 받고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에덴동산의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뜻임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한번 읽고 듣고 치게 되고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는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잘 믿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